오늘 또 본문 히브리서 말씀에는 젖이나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오늘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밥 먹는 게 인사예요. 진지 드셨습니까? 밥 드셨습니까? 밥 먹는 게 인사예요. 사람이 맛 따라, 멋 따라, 길 따라, 물 따라 살아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물길 따라, 꽃길 따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맛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맛집이 있어요. 맛집이. 요달리 제주 어떤 음식, 그 토속적인 신토불이 맛을 따라 살아갑니다. 낚시꾼들은 그 낚시 손맛을, 찌릿찌릿한 그 손맛을 본 사람들은 낚시터를 찾아서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잖아요. 낚시터를 가는 분들 보면요, 일주일씩 3박 4일씩 가더라고요. 손맛을 본 사람들은 맛을 따라 살아가는, 맛을 따라. 멋을 따라 살아가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멋을 따라, 길을 따라, 물을 따라, 제주 올레길, 둘레길 있잖아요. 맛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맛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왜 히브리서에서는 젖이나 빨지 말고 젖병이나 빨지 말고 그래 유치 찬란하게 언제까지나 기저귀나 갈아 끼워주고 젖이나 쪽쪽 빨고 단 음식이나 먹지 말고 이제는 좀 단단한 음식도 먹고 스테이크도 씹고 이제는 그런 성숙한 장성한 사람처럼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시편 34편에 가서 보면, 시편 34편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시편 34편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는 말씀이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3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돌보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맛을 보아 알아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맛을 따라 살아. 어릴 때 엄마가 해준 것이 맛있는 거잖아요. 엄마가 해준 그 음식에 맛이 들고 길이 들고 질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 말씀. 빌립보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그게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저는 제가 한 번은 되게 피곤하고 힘들 때 이사야 40장 28절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했는데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도 한 개도 안 피곤하신 하나님, 명철이가 지혜가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 거기 새 하나님이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찾는 하나님은 누구신 거 아니야? 이 땅의 것은 모든 것이 임시, 순간, 찰나, 썩어질 거, 불타고 없어질 거, 다 이 땅의 것은 유한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벌에 떨어지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섭섭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지만은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우리가 피곤을 느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 힘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하늘과 땅을 몽땅 지으시고도 한 개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얻어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해도 안 피곤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명철이 한도 끝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고 아는 만큼 사람은 누리고, 아는 만큼 깨닫고, 깨닫는 만큼 사람은 누리고 풍성하게 간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고 외치고 선포하는 게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알도록 배우자.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해 먹자. 시편 34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돌보심과 손길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을 보고 알아라. 맛을 보고. 사람은 다 이렇게 맛이 다릅니다. 맛이. 오감을 통해서 맛이 다 있는 거예요. 맛본 만큼 여러분 맛을 따라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별로 안 좋은가 보네. 맛을 따라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 좋은 음악을 한 곡 듣고, 우리가 아주 마음에 촉촉하게 와닿는 시를, 에세이를 한 편 읽고, 아침에 비 오는 날 배 깔고 누워가지고 모닝커피 한잔 하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좋지. 분위기가. 사람이 분위기 좋은 글을, 분위기 좋은 음악을, 분위기 좋은 커피를, 분위기 좋은 어떤 것을 먹을 때 그때 이렇게 테라피가 일어난다. 그때 우울증이 사라지고 세포가 춤을 추고 아싸라삐야. 그럴 때 우리 몸이 막 살아나고 피어나고 사람이 분위기에 죽고 분위기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맛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맛이. 시편 34편은 배경이 보면, 그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편 34편 배경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그렇게 시편 34편 서론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베들레헴 목동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드라마틱한 세월을 살아갑니까? 괜히 그 물맷돌 하나 잘못 던져가지고 그때부터 인기가 쏠리면서, 그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를 하니까 사울왕이 허파가 뒤집어져 버려요. 사울왕이 여자들이 너무 알랑방구를 끼고 여자들이 구호를 잘못 외쳐가지고 사울왕이 다윗을 엄청 미워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적 60번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눈치껏 도망을 가야 되는데, 블레셋, 그걸 팔레스타인이 거기서 나온다네. 블레셋,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장군이 골리앗인데,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다윗이 죽여놓고는 해필 그 나라로 도망을 가. 그 나라로 도망가니까 그 나라에서 알아보니 저 자식이 우리 골리앗 장군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놀래 자빠져가지고 미친 채 하면서 막 소염에 춤을 질질 흘리면서 내가 안 죽였는데, 그러고 막 문짝에다 몸을 끄적끄적하고, 성경 보면 짐승처럼 문짝에 몸을 끓고 수염에 춤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저 미친 개가 어떻게 우리 장군님을 죽였겠냐. 그래 살아나와가지고 아들람 동굴에 기들어가서 자고. 하여튼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2장에도 보면요, 그게 다윗의 생애가 파란이가 만장합니다.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하여튼 그 시대 노숙자들이 그거 다 나오더만 보니까요. 그런 쪼들나고 끝장나고 부도나고 그런 사람들하고 뭉쳐서 들판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그런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을 때 지은 시가 이 시편이에요. 이 시편이 뭐예요? 내가 산전수전 겪어보니까 산수가 되더라. 내가 쓴맛 단맛 다 봤잖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한 게 뭐예요? 착할 선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기능성 화장품이 좋겠어요? 기능성 옷이 좋겠어요? 아무렇게나 걸치면 되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멋져버려, 멋있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챙기시고 안으시고, 오늘 보니까 성안교회 구호가 다가가서 안아주는 교회더만. 참 구호가 좋아요. 돌보심.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맛을 본 하나님은 쫄깃쫄깃하고 샤방하고 스마트하고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엘레강스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맛을 본 하나님도 너희도 맛을 봐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좀 소개하면서 그걸 한마디로 맛을 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만나가 중요하다. 만나가 뭘까요? 만남과 나눔을 만나라 그래요. 만나와 매출하게 할 때 만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같이 나눔을 교제를 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갈 때 누구를 만나서 그럴까요? 희씨 아저씨 다 압니다. 히딩크를 만나면서 박지성이, 송정국이, 이훈재, 이영표 이런 애들이 스타들이 나오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그 아비의 그 딸이고 그 어미의 그 딸이고 그 시집갈 때는 장가갈 때는 장모님을 보라고 그러죠. 장모님 근사님을 보면 그 딸년을 대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국화빵의 원리라고 국화빵 때에 밀가루 넣으면 국화빵이 나올까요? 호떡이 나올까요? 빵틀 기계가 중요한가요? 그 어머니 근사님 따라 그대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장모님을 보면 그 아들 내미를 단박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의 축복, 만남의 코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만남의 복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의 체험이, 경험이, 맛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다윗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지만 지나고 보면 저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두 하나님을 설명하거든요. 암 수술도 하고 찌질이같이 살고 앞길이 막막하고 때로는 뒤돌아보면 섬뜩하고 아찔하고 끔찍한 때도 많았지만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대수술도 하고 그 고비 이 고비 다 지나게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무슨 꼴을 당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끝까지 챙겨주실 도와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저는 그 두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심이 되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내가 맛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간정을 하는 거예요. 간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할 때 시편 34편에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코스를 마치고 난 뒤에 다윗이 내가 맛본 하나님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가 한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희들도 맛을 보아 알지어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맛이 그렇게 중요한 맛이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좀 맛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게 뭘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더라고요. 그 멋대가리 맛대가리 없는 맹물을, 흐드렛물을 최고의 극산품 포도주로 만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맛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사람도 다 이런 모든 건 맛이 있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2장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가 있어.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서 어디 가서 그리스도의 절대 음감,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칼라, 그리스도의 어떤 냄새가 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맛이 느껴지는 맛이 느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맛을 보아알지어다. 맛에 대해서 맛을 따라 낚시 잘하는 사람은 전국을 다닌다니까요. 손맛을 보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듯이 맛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산상보훈에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림받고 사람한테 밟힐 뿐인 거예요. 여러분만의 독특한 향기를, 여러분 예수의 향기, 독특한 칼라를 맛을 잘 찾아가고 맛을 잘 길들이는 거예요. 맛이 중요한 거 맛이. 도로묵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선조 임금님이 피난을 가시는데 임금님이 난리가 나서 피난을 가셨잖아요. 선조 임금님께서 피난을 가셨는데 강원도 땅에 가니까 너무너무 시장이 반찬이라고 우는 아이 떡 준다고 배가 너무 고프고 시장 하던 차에 묵이라는 생선을 갖다 드린 거예요.
묵이라는 생선이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은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그래 나중에 황궁을 하시고 궁궐에 돌아와가지고 여봐라 그 묵이라는 생선을 대령해라. 근데 묵을 이제 생선을 갖다 대령 딱 먹어보니까 에이 말짱 도로묵이다. 다시 도로 묵으로 만들어. 그게 도로묵이에요. 시장할 때 맛있는 것이 있지만 어릴 때 가난할 때 그게 그렇게 맛이 있었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다시 임금이 황궁을 해서 먹을 때는 맛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걸 도로묵으로 돌리라. 그게 도로묵이에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시고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흙 따라가는데 생쥐가 그 쥐구멍으로 쏙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아무리 기다려도 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작전을 구사해가지고 이제 고양이 소리를 안 내고 밖에서 쥐 소리를 낸 거예요. 찍찍찍찍 생쥐 소리를 내니까 안에 있는 쥐가 고양이가 드디어 떠나고 친구가 왔는가 보다 싶어서 쥐가 이제 싹 나온 사이에 탁싹 잡아먹어. 그래서 이제 고양이 쥐를 탁 잡아먹는데 쥐가 억울해가지고 무슨 치사하게 고양이가 쥐 소리를 내냐. 어떻게 이렇게 치사반사 같은 짓을 이러니까 고양이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이중 언어를 구사해야지 어떻게 한 가지 말로 살 수 있냐. 먹고 살기 힘든 때입니다.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먹는 게 일이 먹는 게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맞따라 못따라 좀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너희들도 맛을 봐서 알지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맛이라는 게 사람이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감이 뭐예요? 첫째, 시각, 청각, 후각, 또 뭐가 있어요? 촉각, 다섯 번째는 미각. 이 다섯 가지 사람은 그 접촉하는 만나는 감각인 우리가 오감이 있는 오감이. 시각이 뭘까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바라보면 바라본 대로 본때가 생겨요. 본때라는 것은 본대로 들은 대로 되는 게 본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각이 중요합니다. 시각이.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다섯 가지 안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망원경을 가지고 심리 밖을 10년 뒤를 멀리 볼 줄 아는 사람. 쌍안경을 가지고 현실을 클로즈업해서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하는 사람. 수학 선생이 얘기하면 분수를 알고, 미술 선생이 얘기하면 꼬라지를 알고, 철학 선생이 얘기하면 네 자신을 알고, 국어 선생이 얘기하면 주제 파악을 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세 번째는 백미러를 가지고 과거를 뒤를 돌아볼 줄 알고, 왜 작년에 내가 그렇게 아팠고, 내가 왜 지난번에 그렇게 손해를 봤느냐. 과거에 비참했던 실패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과거를 회상할 줄 알아야 돼요. 기억을 좀. 네 번째는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다른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샤방하게 살아갈까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왜 저렇게 찬양을 잘할까요? 좌우를 보면서 여러분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객관성을 균형을 갖추라는 얘기고, 다섯 번째는 현명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는 누구냐, 첫날 말씀드린 자존감, 정체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거기서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시각이 중요한데 시각이. 마귀가 시험할 때 여러분 시각을 통해서 보암직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빨을, 치아를 교정하는 것 못지않게 보는 걸 잘 봐야 돼. 보는 거를.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해. 보는 게요. 본때가 생긴다니까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아기를 놓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아기 옷을 이렇게 사놓고 아기 옷을 걸어놓고 그걸 계속 보면서 기도하라 해가지고 그래 아기 옷을 사놓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딸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딸을 주니까 네가 사놓은 옷을 가보라니까 여자 옷을 사놓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 먼저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비전,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눈이요. 시각이 영안이
견문이 안목이 넓이다. 안목이. 똑같은 눈이라도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시각이 중요해. 시각이. 여러분 어떤 것을 내가 볼 줄 아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시각이 중요해. 시각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신 분들이에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면 시각이 첫째 중요해요. 여러분 장애인 중에 최고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안이 어두운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선미를 못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엄마가 왜 복을 받았어요? 모세 엄마가 위대한 것은 모세 엄마가 무슨 제주대학을 나왔겠어요? 서울대학을 나왔겠어요? 유아교육을 전공했겠어요? 모세 엄마 요괴빛이 무시기가 충만한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가 복을 받은 것은 시각이 열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쥐새끼 안 이쁜 엄마가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애기를 놓고 보니까 엄매 겁나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 애기가 준수하다 아름다웠다는 것은 핏덩어리 아기가 예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겁나게 허벌나게 이빠이 복을 주시고 나면 앞으로 언젠가 우리 아들이 존귀하게 쓰임받을 그날을 미리 땡겨서 미리 내다보는 그거를 준수하다가 안목이 열렸다는 거 말합니다. 영적인 영안이 열렸으면 엄마의 보는 시각이 좀 애를 보고 쇠가 만발이나 빠질려마 그럼 쇠가 혓바닥에 만발이 4kg가 10kg가 쭉 빠지면 좋겠어요? 안목이 중요해. 안목이. 영안이 열려야 된다니까. 이런 아이를 볼 때 영혼의 아름다움. 손주가 지금은 핏덩어리고 지금은 엉벙덩벙 어리비리하지만 10년 20년 뒤에 장차 복 주실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 손주가 우리 아들이 겁나게 쓰임받을 한 시대의 불꽃같이 쓰임받을 그날을 내다보면서 땡겨서 보는 그걸 시각의 축복이라고. 안목이 열리면 그 아이가 아름답게 보여. 영혼이 아름다워 보여. 앞으로 쓰임받을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걸 선불감사 선불축복 이게 시각이에요. 청각은 뭘까요? 청각이라는 건 성경에 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귀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만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이게 꼭 내보고 하는 소리 같다. 이런 사람은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뭔 말인지 당치 알아듣지를 못했다. 오늘따라 무슨 강사가 저녁을 못 얻어먹었나 뭐 때문에 맛 얘기를 자꾸 해댈까. 그런 사람은 조금 영안이 어둡다고 해야 돼. 귀가 조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해야 돼. 귀가 둔감해져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해야 돼요. 아주 센스티브하게 아주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청각이 보게 청각이 열려야 돼요. 청각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요. 칼라 테라피라는 게 있더라고요. 칼라 세라피. 색깔을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색깔을.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 카페트가 빨간 색깔일까요? 초록 색깔일까요? 잘 생각이 안 납니까? 여러분 스페인의 투우장에 가면 소를 열받게 하는 그 천이 빨간 천일까요? 파란 천일까요? 색깔이 중요해요. 색깔에 따라 사람이 흥분이 되기도 하고 차분해지기도 하고 앙드레 김이 흰 옷을 입을까요? 검은 옷을 입을까요? 이 패션 세라피가 있다. 패션 컬러 테라피가 컬러. 여러분 어떤 자연에 나가서 파란 새순을 보면 그게 마음이 우리가 차분해집니다. 저희 교회 미국 가서 오랫동안 살다 오신 집사님 딸의 이름이 연두더라고. 연두. 왜 그러니까 봄철에가 새싹이 파란 새싹이 돋아날 때고 연두 색깔. 아빠가 그 색깔을 너무 좋아하니까 딸 이름을 연두라고 지었더라고요. 컬러 테라피. 청각은 뭐예요 이게? 뮤직 테라피라고 들어보셨어요? 뮤직 세라피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6장에 가서 보면 다윗 왕이 수금을 탈 때 기타를 칠 때 사울왕의 정신병이 치료가 돼요. 골이 찌끈찌끈하던 두통이 막 육회, 상쾌, 통쾌하게 돼요. 뮤직 세라피, 음악을 통해서 영혼을 만지고 좋은 음악, 찬양 한 곡 잘 들으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보다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말씀이가 감동이 되고 닭살이 돋고 전개가 통하고 오줌이 나올락하고 오늘 밤에 죽인다.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면 세포가 춤을 추고 와사르비야. 그런데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후각은 또 뭘까요? 이거는 허브 세라피라고 들어보셨어요? 향치료가 있어요. 허브 테라피가 있어요. 허브 테라피. 촉각은 뭐냐? 허깅 테라피. 여러분 교회 오늘 달력에 보니까 다가가서 안아주는 교회. 우리 목사님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만져봤다고. 하여튼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에 대한 약간의 그런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애기들은 엄마가 많이 어부바해주고 애기들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많이 만진 애들이 안정감이 있대.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이래 나가야 돼. 틀림없다니까요. 많이 안아주세요. 애기들을 많이 업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게 허그 테라피라고 허깅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주제를 달력에 보니까 다가가서 안아주는 교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허그 테라피가 있다니까요. 후각을 통해서 어디 요 촉각이 저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허그고 여기는 허깅. 허그가 아니고 허깅 테라피고. 미각은 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미각이잖아요. 입맛을 통해서. 여러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 먹는 게 중요합니다. 삼시세끼 밥 잘 먹는 게 보약이다 이러잖아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건 약으로 못 고치는 거예요. 몸이 안 좋다고 여러분 약을 자꾸 먹으면 어찌 될까요? 부작용이 나와. 부작용이.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제를 자꾸 먹으면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약으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의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그 영어로 meditation. 묵상이란 영어 단어가 meditation이 어근이 똑같은 게 메디슨, 메디칼 할 때 거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진기, 바카스, 스쿠알렌, 원기소, 바이타민 그 말이요. 성경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어른들 보세요. 위대한 분들, 훌륭한 분들 성경 한 구절 붙들고 평생 살아. 한경직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다 보니 98년 기떡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말씀 한 구절이 구호가 되고 평생의 가훈이 되고 권사님들 집에 가봐. 그 집안에 평생의 가훈이 한 구절입니다. 장로님이 늘 습관처럼 얘기하시는, 권사님이 새벽기도 아침에 가정예배 할 때마다 늘 하시는 게 있어요. 그분을 평생 이끌고 가는 건 말씀 한 구절이더라고요. 김용기 장로님 가난농군학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느 한 구절이 그분 가슴에 독특한 맛을, 독특한 추억을 남기면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랭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 크리스찬은 죽어서 간증거리를 남길 때 자기가 알았던, 자기가 만났던, 자기가 맛을 보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거기 간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감을 통해서 촉각, 미각, 맛을 통해서 이게 음식을 통해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니까요. 전부 다 치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시각, 청각, 후각, 허브 세라피라고 제가 어떤 데 집회 가보니까 그 허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온통 들어갈 때부터 그 입구에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내니까요. 여기에다 목 언저리에다 이렇게 허브를 향을 탁 찍어주는데 막 쨍하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사람이 머리가 쾌청해지고 두통이 싹 사라지고. 근데 거기는 숙소에 가보니까요. 뭐 이 방은 장미방, 여기는 국화방. 장미꽃을 칠갑을 해가지고 침대 밑에도 장미, 베개 밑에도 장미, 장미꽃을 말라가지고 막 동네방네 방에 칠갑을 해놨는데 그 방에서 자면 숙면이 오고 뭐 두통이 사라지고 뭐 우리야 뭐 아무데나 머리만 대면 자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렇게 이렇게 허브 세라피라고 허브랜드에 가보니까요.
방마다 이 방은 국화꽃으로 전부하고 목욕탕에도 막 꽃을 뿌려놔놓고요. 별짓을 다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 물에 목욕을 하면 하여튼 뭐 두드러기가 없어지고 뭐 아토피가 그것만 다 읽어보면 한 10년은 더 사실 것 같더라고. 허브랜드에 가보면 향을 통해서 향차를 마시고 향 캔디를 먹고 향 치료를 한다 이 말이에요. 향이 중요해요. 향이. 냄새라는 것은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이게 일종의 냄새, 소리, 이 입맛 같은 거는 약간의 그 중독 현상이에요. 약간 어떤 그 공명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사람이 병원에 가보면 음식을 드실 때도 옛날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어떤 음식을 먹지 마세요. 이 병에는 그런 음식을 먹잖아요. 금지 식품이 있잖아요. 지금은 또 안 그렇대. 땡기는 대로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암이 걸려 죽을 땐 3가지 단계로 죽는다 그래요. 첫째는 질려서 오이씨 죽었다 이래가지고 암이다 이러면 질리가지고 놀래가지고 질려가지고 이거 마음이 막 쇼크가 나는 죽었다. 에이즈는 원래 이제 다 살았다 이걸 에이즈라 그래요. 암이다는 일단 쇼크가 와서 놀래가지고 충격이 와서 막 마음이 덜컹한 거예요. 두 번째 굶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당체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똑 떨어지니까 머리는 어지럽고 가슴은 메석메석하니까 안 먹으니까 여러분 암덩어리는 자라는데 몸은 자꾸 약해지니까 굶어서 영양실조가 돼요.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거는 합병증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암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쇼크에다가 마음에 놀란 가슴에다가 뼈가 녹는 데다가 쇼크를 먹고 패닉 현상이 온 데다가 굶어가지고 원기가 뚝 떨어진 데다가 기초체력이 약해진 데다가 몸이 허약해지니까 쉽게 감기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괜찮은데 니는 안 덥냐 안 춥냐 니는 어째 여름에 한기가 든다 덩골이 서늘다 유달리 추위를 타는 건 그 지금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혼자 감기를 하고 감기가 걸리면 약을 먹으면 2주일 걸리고 약을 안 먹으면 14일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남들은 감기가 떨어지는데 이 사람은 감기가 안 떨어져요. 기초 체력이 약하고 면역성이 떨어져서 감기가 한 달, 2달 계속 기침이 만성화 고지라가 되니까 막 폐렴으로 넘어가고 폐혈증이 되고 그런 무사히 죽는다고 말이에요. 합병증이 무섭다니까요. 감기가 무서운 게 아니고 그 미세한 바이러스가 보이지도 않는 것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체력이 약해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당체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먹어야 밥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암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병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내가 입맛을 밥맛을 살맛을 잃어가는 게 그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맛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고 우는 아이 떡 준다니까요. 항상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 끌떡거리듯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히팅크 감독이 나는 지금부터 배가 고프다 했듯이 그런 갈증이 있어야 되는 소옥이 있어야 되는 오감이 사라지면 이게 아주 힘들다고. 맛을 잃어버리면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맛을 잃었다. 변질이 됐다. 맛이 같다. 오리지널 그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향기를 잃어버리고 오염이 되고 감염이 되고 전염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리지널 향기가 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시각을 교정을 해야 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면 500원짜리 동전 5개를 줬겠어요? 3개를 줬겠어요? 힘이 들수록 눈을 들어야 돼. 힘이 들수록. 힘이 들다고 현실에만 쳐다보면요 점점 기가 죽고 점점 우울해집니다. 힘이 드십니까? 힘을 내세요.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으세요. 성경을 보셔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은 다 고독한 사람들, 다 힘든 사람들. 고난이 없는 축복이 있을까요? 고통이 없는 성숙이 있을까요? 고독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이 있을까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고난 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와요. 고통이 없는 아픈 만큼 성숙하지 고통이 없는 성숙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고통은 다 싫지만은 그러나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옵니다.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왕따 당하는 거, 심심한 거, 고독한 걸 다 싫어하지만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광야의 빈들에 확 처박아서라도 주만 바라보게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24번 갔다 온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성지순례 24번 갔다 오셨는데 다시 가고 싶은 추억의 장소, 다시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물으니까 광야라 하더라고요. 광야 알아요? 빈들의 사막 바닥에 광야에 무슨 찜질방이 있고서요, 노래방이 있었어요. 광야를 뭐 때문에 좋아하냐 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광야에 가니까 아무것도 볼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 입맛을 배려놓은 거예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오만 걸 다 잡숴가지고 입맛을 배려놓은 거예요.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절대 기도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게 온갖 세상의 잡탕의 맛이 들어가지고 물들고 질들고 감염이 오염이 전염이 돼가지고 입맛을 다 배려놓은 상태라고 보는 거죠. 성도들 입맛이요, 엉망이가 진창이요.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맛을 잃어버리는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시각 교정을 하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이 탄식하시고 성령님이 안타까우신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 성령이 교회들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신다고. 후각,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향기가 절대 음감, 예수 그때는 절대 음감, 절대 칼라. 어디까지 했어요? 촉각. 미국 가보니까요, 이게 터치 뮤지엄이 있더라고요. 미국 가보니까 그 큰 이렇게 놀이동산 같은데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병원 놀이, 은행 놀이 모든 부분을 직접 애들이 손을 만져서 애들이 그 터치해가면서 배우도록 하는데 아주 저는 그 교육적으로 좋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을 본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수련회,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할 때 편안하게 갔다 온 때가 추억이 남을까요? 막 그날 가서 태풍 맞고 텐트 다 날아가고 시겁을 하고, 그런 수련회는요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고생을 안 한 건 추억도 안 돼. 고생을 하고 시겁을 하고 비싼 대가를 치르고 막 깜짝 놀라고, 깜짝 놀란 게 그게 끔찍한 게 그게 대화가 되지.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철들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고독을 통해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너희들이 언제까지 젖이나 쪽쪽 빨고 있을래? 젖을 먹는 자가 어린아이 같은 유치 찬란한 짓을 그만하고 이제 단단한 음식, 장성한 분량의 음식을 먹어라. 젖이나 먹는 자가 되지 말고 젖병이나 쪽쪽 빨고 있지 말고 맨날 기저귀 깔아주고 그런 어린애 같은 짓을 제발 좀 그만두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엄마가 해주는 밥이나 먹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네가 독립을 하고 이제 네가 장성하고 이제 네가 철이 들고 네가 이제 효도하고,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이 부분이 아주 시급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신령한 저절 삼아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저절 사모해야 되지. 멜라민 같은 거 빨아먹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젖,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되지, 언제까지 애기들처럼 유치찬란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한테 좋은 말만 하면 좋아하고 조금만
단단한 소리, 조금만 아픈 소리, 지적하고 판단하는 소리들만 그냥 상처받고 삐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차라리 고난을 통해서라도 철들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애같이 그렇게 내 듣기 좋은 소리, 내한테 재밌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저지나 빻는 젖병 어린애 수준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스테이크를 씹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사람을 비판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지적을 해보면 안색이 싹 바뀐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 아직도 젖병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아직은 젖병이나 빨고 있는 수준이지, 남들이 나를 지적하고 비난할 때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참 저분이 내 영혼을 사랑하고 저분이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그럴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리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여러분이 만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독특하게 내게 주신 그 길을 뒤돌아보면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작정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게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주신 그 약, 주님 주신 그 음식, 주님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맛을 보아 알지어다. 여러분의 맛떨어진, 여러분들의 그 체질화된, 여러분들의 독특한 간정거리, 여러분 삶의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